2015년도 9월 21일 실천신학 성령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시간에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이라는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대언의 영으로 늘 우뚝 설 줄 알아야 되고 보혜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살리는 영,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과 성결하게 해주는 영, 생명을 살려주고 늘 영혼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 바른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호자, 부모 노릇도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일만 스승이 되지 마시고 아비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자녀의 흠과 모든 것들을 다 감싸주기도 하며 때때로 정말 내 자녀라면 남의 자녀를 때리고 온 것을 갚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더 책망을 하지요. 잘 크라고. 예전에 정승반이라 했던 모든 사람들은 잘 크라고 더 내 자식을 더 때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식보다 입양시킨 자식을 더 위하고 사랑해주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한 뜻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첫째,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간단한 결론적인 것은 뒤에 서론적인 부분과 마찬가지겠죠. 대언의 영과 보혜사, 여기는 모든 내용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육적인 뜻으로 가로 열고 율법이라고 기록했고, 밑면에 영적인 뜻, 믿음이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율법의 뜻도 알아야 될 것이며 믿음의 뜻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율법과 믿음이 연합하여 종전에 여러 번 특강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결정체가 나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사람은 천국은 못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2장과 요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심판대에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대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 바로 7절로부터 8절 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진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던 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7장 말씀을 통해서 19절로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알아야, 이 법에 대한 것을 알아야 그 죄를 짓지 않겠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죄만 깨닫는다. 로마서 3장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율법은 죄만 깨닫지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또 특강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3절도 바로 여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벗어나야만 큰 지구체가 보이고 천체의 만환경을 가져야 우리는 하늘의 우주가 보일 것입니다. 은하계가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우린 지금 율법을 다 알고 있죠. 지식이 많았던 로마의 교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에 이 율법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당연히 남편과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사복음서에서도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거나 아내가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 여자가 가거나 죄가 되지 않지만 그냥 있는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남편이란 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서 율법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주시네. 요한복음 1장처럼.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맨마가 되어 있어서 남편이 생존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인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주고 가셨어요. 아십니까? 빨리 그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빨리 믿음으로 모든 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4절 보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그리스도 나오죠.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율법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십니까? 모세가 여기에선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돌아가셨으면 다른 남자에도 가도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근데 계속 묶여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다 뜻이죠.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그 몸으로 말미암아 다른 몸으로 태어났죠.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모세 율법은 없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대로 율법은 돌비에 새겨졌으니까요. 샘비는 아니잖아요. 신비는 마음에 새겨져야 되겠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이 그냥 있으면 열매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죠. 열매가 없는 자는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계속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율법을 잡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그걸 갖고 있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이가 한 가지 갖고 똑같이 다른 소아시아 교회에게 똑같이 했느냐?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째 누가 꾀더냐? 왜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자, 골로새 교회들에게는 자꾸 만지게 해주세요. 좀 붙잡게 해주세요. 좀 계속 만지는 신앙, 보는 신앙, 붙잡는 신앙을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철학을 버려라.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로 8절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받았거들랑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근데 왜 초등학문이 맨날 나오고 철학이 나오며 유전들이 나오느냐?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갈라디아 교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목소리예요.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은 육체의 속이 자꾸 성령의 속을 무너뜨린다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5장까지 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까지. 여기는 모세의 법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나오고 있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까지는 열심히 달리라고. 그리고 7절 8절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서로 짐을 져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피차간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짐을 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많이 충만하니까 하늘의 세계를 알려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이하로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부활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먼저 올라가고 산자는 그때 올라가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했죠. 자,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성령을 아무리 받았으면 뭐하냐? 너희들은 네 것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쫙 1장부터 2장 3장을 보면은 누가 아볼로냐 이러고 말하잖아요. 어? 누가 개박했느냐, 누가 아볼로겠느냐, 누가 바울이냐? 왜 그렇게 서로가 누구 편이냐? 아까 특강에서 예화를 좀 들었죠? 누구의 가족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능력이 많고 누구의 가족이 안 들어왔다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왜 개바냐 아볼로냐 싸우지들 마라. 그리고 바울이가 바로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5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공력을 자꾸 쌓아라. 그런데 그 공력을 쌓아두면 하나님이 시험할 때에 그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이어서 16절에 너희들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
더럽히지 마라. 오늘 나온 성령결 성결하게 해주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서 9장에 바울이가 자매를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자매를 데리고 다니지 못해서가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 직분을 임의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으려니와 만약에 이 직분을 행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20절로 이상 넘어가죠. 고린도서 9장의 20절 이하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아 헬라인은 헬라인답게 행동해주고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해주며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해라 그랬지 내가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정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유대인이니 믿음이 좋으니까 너 믿음 없다라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쫙 기록하면서 고린도서 9장 다시 한번 23절 이하로 쫙 말하죠. 다른 박질 칠 때는 많으나 상 타는 자가 어찌 많겠느냐. 그리고 흥방 없는 자처럼 다니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도 하나님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9장 27절로 마치게 되죠. 버림을 당할까 한다. 그러니까 26절로 25절 쫙 나가면서 향방 없는 목적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걸 들으면서 보면서 깨닫죠. 그런 것들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 육적인 뜻의 율법적인 것이에요. 자, 육적인 뜻 율법 첫째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부 했던 것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 이거로 화살표 교육 의무와 같다. 세상 비유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선악을 분별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중요한 표시판으로 교육 의무와 같다. 은혜 받은과 같음. 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되겠죠. 율법을 아는 믿는 자들은 다 깨닫고 알죠. 주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지 한 말씀도 아니했다고 마태복음 13장 34절은 말씀하죠. 이 세상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공부 안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 왜 받아야 되냐. 교육 의무와 같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남들이 알겠죠. 교육 의무는 6이요. 은혜 받는 건 0입니다. 이방인들이 은혜 받아라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너희들이 교육을 받아야 배움이 있어야 세상을 알고 법을 알고 자식한테 유산을 남기지 않겠느냐, 돈을 벌기지 않겠느냐, 명예를 갖지 않겠느냐 이러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교육 의무와 같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럼 선악을 분별한다. 7절 8절을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으로 대신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민주국가고 법이라는 게 없으면 그 법에서 죄를 물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재판을 받아서 사람이 억울한 일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법이 죄겠느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 하는 자를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면 절도죄로 교도소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법이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마라 사기죄로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죄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 율법은 죄는 아닌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지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하라 남을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나가라 하지 말라 그건 살인죄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마태복음 7장 말씀이나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는 벌써 들보가 있지 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가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케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게 없어서는 아닌 되는데 8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죄는 되지 않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계명으로. 여러분이 율법이 죄를 깨닫지만 이 죄가
되지는 않지만 율법이 계명을 따라, 이 계명이 뭐겠어요? 십계명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 로마일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가신 뒤에 기록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요한이가 기록한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가 주로 주고 가노라 그랬어요. 사랑을 따라 기회를 타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시면 용서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이렇게 자꾸 할 때에 그 계명을 따라서 이 기회를 제가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기회를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말씀에 25절 26절로 말하고 있죠. 돈을 펑 꺼들랑 하루를 넘기지 마라. 제가 기회를 타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귀가 기회를 타서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겐 더 잘 들어오죠. 씩씩거리는 게 잊어버릴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TV를 보거나 빨래를 하거나 아이 쇼핑을 가거나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풀어져요. 믿습니까? 이렇게 계명을 따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타서 들어오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적인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써여져 있는 모든 것들은 예언이니라. 미리 말씀에서 써놓은 것이다. 제자들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미리 말해서 써놓은 것이다.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이 성경도 제대로 풀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고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 이걸 풀어대면 자기에 합리화시켜서 풉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내어 복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러고선 자기의 자신대로 푼다 그 말이에요. 11절을 떼배우면 도둑놈이죠. 도둑놈이라는 소리는 사실상 성경에 없어요. 말라기장에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면은 차고 넘치게 주리라. 말라기장도 도둑놈이라는 그런 말이 그 앞에 말라기장에 조금씩 약간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구약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 과부의 렙돈을 받으시는 하나님라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마찬가지로 박하와 근처의 11조라고 기록합니다. 회양 그런 것들을 다 드리고 인과 의와 신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반드시 드려야 된다를 두 가지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 예물도 11조는 11조도 뭐 이런 것도 다 드리되 인과 의와 신도 저버리지 말고 지켜야 되리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버리지 말고 지켜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모세 율법을 주님께서 다시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아십니까? 모세 율법이 겉테두리의 결함이라면 예수님은 노른자로 오셨다고요. 노른자가 씨를 만들지 겉에 껍데기 만들겠어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형생이 믿었어도 사람에는 반드시 난자 그리고 정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씨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꽃에도 암술과 수술이 서로 만나서 씨를 만들게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만 말씀의 씨를 탄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은사밖에 주지 않잖아요. 은사만 주고 죄만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 은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럼 율법이라는 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질 못해. 그리고 죄만 자꾸 계명을 따라 들어오는 거야. 죄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입술로만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 의무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교육 의무는 성령님과 같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스승됐다 그러죠. 성령님은 스승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같고 성부 하나님은 엄한 무서운 하나님 성부님의 아버지와 같다 그 말이에요. 성부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7살 8살까지 키우다가 교육을 받게 하고 다시 한번 어머니 품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또 세상에 나가서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듯이 성령의 사람들이 끝까지 가서 변화받지 못하면 바로 악한 것이 들어가서 도구로 사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소선지자 거도 깨달아야 되고 대선지자 거도 깨달아야 되고 사도들 막 뭐 은사들 얼마나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만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은사 때문에 시험도 많이 들고 은사 때문에 많은 어떤 악한 것들에게 영혼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 은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해서 내가 은사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은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아볼로냐 게바냐 싸우긴 했지만 그게 3장에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말하잖아요.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거 왜 그랬겠어요? 은사를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내가 이 은사를 받고 너무도 말없이 감사하노라.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도 은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요. 베베 집사한테 나는 예의를 배웠노라. 이러고 기록해요. 낮아져라 그 말이죠. 겸손해져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구약부터 아담과 하와에 되는 세상의 창조론부터 창조론이 있기 전에 신론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조직신학이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신론에 창조론에 천사론에 그냥 인간론에 그냥 타락론 뭐 여러 가지 쭉쭉 가는 게 이 창세기장 50장까지도 못 깨달으면서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러면 1장부터 50장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고요. 출애굽기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구원이 1장부터 40장까지인데 39년의 방황기 가나안 땅 딱 인력 남겨놓고 죄를 졌다고 그랬죠. 심판의 숫자와 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잘못하면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리고 레위기 제사 지내는 거 27장까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사법이 나와요. 레위기는요. 지금 이 시대 예배법 믿습니까? 그래서 2 더하기 7은 9지요. 성령이 9가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번제물을 제대로 각이 뜹니다. 왜 번제가 육각을 뜨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싹 각이 떠져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을 그 다 기록이 다 뜻이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해라 그러고 영감을 줬겠죠. 자, 민수기는 역시 36장인가요? 신명기가 34장인가요? 신명기 34장이죠. 새로운 법령입니다. 예수로서 그분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34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늘의 세계가 보여질 거예요. 아담과부터 하부터 시작하여 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모세오경 하나 깨달으려도 여러분 힘든데 믿습니까? 왕권과 제사 선지자권을 가지고 왔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새로운 불과 성령의 세례 그것이 여호수아장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왕과 제사 선지자권을 가져온 장 그런 뒤에 사무엘상하와 역대 모든 것들이 나가죠. 이런 것들이 왜 기록돼서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쓴 것도 그렇겠지만 기록된 거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죄를 깨닫고 야단친 거 깨닫고 교육하는 깨달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은 그거는 디모데에게 말한 건 로고스를 말한 거고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은 레마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속에 유익이 너희들에 있는데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한 것도 있고 교육하게 함도 있고 그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속에 책망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9절로부터 14절까지 보니까 14절에 너희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기록해요. 아십니까? 자, 디도서 1장에 13절로 너희들에게 책망을 하는 이유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20절로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게끔 너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책망을 받아본 사람만이 책망을 받으니까 은사 능력 나오더라. 잘 넘어가라 가르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계명을 빙자하여 죄가 타고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익숙해 있었어요. 지금까지 칭찬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책망하는 저 목사님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방언 하나 못하고 은사 하나 주지 못하고 병든 자 불치며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약하니 변화받지 못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베스트셀러 일이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물학 전공자가 보면 유전공학과가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유전공학이에요. 생물학 마찬가지입니다. 지리학, 공학 이거 다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지질학 박사 그리고 지리학 박사 틀리잖아요. 지형을 다니는 거하고 땅의 토지를 갖다 검토하는 거 틀리죠? 이게 다 지금 박 박사들이 나왔지만 성경 속엔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뿐이다 그 말이죠. 교육을 배우는 이유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리고 왜 아팠는지 의학에 대해 모든 것들 들으면서 자꾸 알아져요. 그 사회에 진출하면서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영적인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았고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고 은사 받고 막 하다 보면 시험이 들면서 진출하는 사건과 똑같아요. 시험이 들면서 이럴 땐 시험 들고 이럴 땐 시험이 안 드는구나. 이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도가 자라죠. 영적 사람이 되죠. 교육을 마칠 때가 되면 성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 많죠.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 의무, 선악을 믿는 자는 선악을 분별해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절대 고린도 교회는 밥으로 키우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젖으로 키웠다라고 기록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밥을 먹을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자는 밥을 아직 못 먹었다는 뜻이죠. 은사자가 말씀 나간 거 봤어요? 은사는 은사예요. 젖 먹는 자니까. 근데 이종은 은사 이외의 말씀도 믿음도 다 받았는데 그런 학교 여러분들이 오셔서 배우면 그것이 전수가 되고 전이가 되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젖 먹는 아이는 밥을 절대 못 먹어요. 밥 먹는 아이는요 우유 맛있어요. 고기 갈비 뜯어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생선도 뜯어 먹을 줄 알지만 생선도 못 뜯어 먹는 사람은 생선커녕 다른 것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 성장이 되면요 웬만한 거 다 소화해요. 소화력이 커졌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요 웬만한 말씀을 다 수용합니다. 오아시스처럼 잘 빨아들일 수 있어요. 세계로 신학교가 그런 신학생 아니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신학교인데 뭐가 그렇게 응? 다른 신학교가 안마 있으면 뭐래.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 세계로 신학교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걸 자부심을 가져야지. 긍지를 가져야지. 이종은 어떤 남성들도 못 따라올 정도의 그런 말씀. 박 박사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그분들이 다 두 손 들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캐나다 집회 가서도 LA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교 다니셨고 됐든 목회하셨던 분도 다 우리 총회 들어오고 싶습니다 하고 캐나다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 총회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무리 이거를 꼬집어 뜯어 올래도 말씀을 위배되는 일이 없으니까.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도 어디 나온 사람들도 저를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 능력이 이종의 것인가? 하나님 것입니다. 바르게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성경 말씀대로 가려고 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따라 죄가 들어오는 것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탐심을 이루는데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합니다. 죄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죄가 졌는데 난 죄인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죄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있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죄를 짓고도 무딘다면 안 되잖아요. 율법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없어질까 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역시 보혜사 성령이 주시더라 그 말이야. 누가복음 22장에 39절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겟세마네에 서서 돌아가시기 1분 이제 잡혀가시기 1분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요 시험 드는 것을 제하기도 하고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야. 말씀하는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애 낳고 물이 푹 터져 나올 정도로 삼손이는 당나귀 뼈로 하나님 일하면서 멋지게 블레셋을 다 1000명을 부서뜨렸어도 자기 몫은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에나골에 물이 터져 나왔어요. 낙담과 좌절이 있었으면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이가 물을 먹지 못했으며 그리고 하갈이가 물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둘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갈 때 기도하십시오. 물은 성령 충만함, 기도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새로운 율법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육적인 뜻을, 율법의 뜻을 갖고 있다. 교육 의무. 그래서 우리 신학교 오셔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우리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될 수 있도록 어떤 시험도 들지 마라. 그래서 첫 시작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여러분들 그 말에 열매를 거두십시오. 아십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성령 왜 받아야 하나 오늘 첫째 율법의 육적인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세상을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병의 의무와 같다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